지난주에서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 원시복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된 복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면 왜 시간적인 배열상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앞에 오지 않고 왜 신약 성경 가장 첫머리에 마태복음을 배열하고 있는 것일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룩겜이 성경을 기록한 분, 그러니까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배열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그 마태복음은 읽기도 힘들고 지루한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또 성경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합류한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그 당시 세금 공무원이었다면 학력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적어도 마태는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도 할 줄 아는, 쉽게 말하면 소위 배운 사람, 학력도 있는 사람, 재능도 있는 사람,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깊은 배움의 학식이 있고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이 마태가 왜 하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 족보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처럼 따분하게 여기고 지루하게 여겼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아마 흥미진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장을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왜 하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거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큐.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제가 안 가르쳐줬네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
14다. 여러분 숫자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글쓰기 용법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14일까요?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몇 사람의 이름을 생략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추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은 14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14라고 하는 숫자가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건 무슨 말이냐면 14라고 하는 숫자는 7의 배수죠. 77.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 14, 14. 그럼 3번 쓰였잖아요. 그러면 7로 나누면 총 몇 번이죠? 7번이죠. 그렇죠? 아니 참 6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조 숫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계보라고 하는 것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고, 제네시스는 구약성경 첫 권, 창세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창세기를 연관시킬 수밖에 없었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을 오버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1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1, 2, 3, 4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특별히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는데 이 자음에다가 숫자를 매겨서 그거를 번호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역, 디은, 디근, 니을 이렇게 있죠? 기역이 1번, 니은이 2번, 디귿이 3. 이렇게 숫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14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뜻밖에도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다윗. 다윗을 자음으로 쓰면 앞에 4, 6, 4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 연상되는 숫자는 14.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 14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함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다 왔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하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니 솔로몬의 자손, 모세의 자손, 아담의 후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시작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진짜 설교 짧아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은 보이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꼭 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네 무엇에게? 자손이에요. 근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복수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자손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쓰면서 단수입니다. 그러면 복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그 땅을 뭐 여기라?
주리라. 첫 번째 약속이에요. 땅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이는 땅을 16절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셔요. 첫 번째는 야 동과 서쪽 남쪽 북쪽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땅 주겠다라는 약속 맞죠? 두 번째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기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브라함 인생이 절대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조카, 롯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형제를 자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요. 심지어는 데라, 아버지 데라도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죽습니다. 그렇게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 하나뿐인 혈육 하나 남아있는 이 조카 롯과 이 롯마저도 이제 헤어져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고대 4,000년 전에 지금의 그 역사는요. 지금처럼 무슨 치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과 질서가 잘 정비되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내 혈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하나 남은 혈육이었던 조카 이 롯과도 이제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약속.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보이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그렇게 줄 거다. 자, 한 번만 더. 지금 땅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맞죠? 자손들 많게, 사람들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주권, 땅, 사람, 무엇의 3요소죠? 나라의 3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과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또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좀 길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게라.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대요. 자, 그 다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은 단순히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내가 네 몸에서 네 뭐요? 씨.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단수.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13절 다시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해되셨죠? 아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림자가 담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왜 하필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각박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또 하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거, 아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쾌락의 유혹, 게임의 유혹, 욕하고 싶고 흥분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고,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진짜 목사 맞아? 네가 그러고도 청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 저도 하루에 수십 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운전할 때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탁 떠오르는 거, 또 짜증냈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괴감이 저한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비굴하고 창피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어김없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떠한 인생길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